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명령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본문에 보면은 애굽 땅 풍속을 따르지 말라. 또 너희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다시 말하면 오늘 본문의 내용은 애굽 사람들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들, 또 가나안 사람들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일들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애굽의 문화의 특징 중에 하나, 특별히 왕족의 특징은 근친 결혼이었어요. 근친 결혼. 파라오의 대부분은 다 자기 형제와 결혼합니다. 그래서 남매끼리 결혼하고, 심지어는 아버지와 결혼하고, 또 고모 이모 이런 정도는 아주 흔한 일이고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어요. 심지어 애굽 사람들은 이 파라오를 신이라고 생각했고, 이제 왕족들 모두를 다 신으로 섬겼어요. 그럼 왜 이런 근친 결혼이 일반적으로 이루어졌는가 생각하면, 파라오는 신이기 때문에 고결해서 인간과 결혼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명분인 거예요. 근데 사실 숨은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왕은 어마어마한 권력을 가지고 있고요, 특권이 있습니다. 결혼해서 자식들이 많아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권력을 나눠줘야 됩니다. 그 권력을 나눠준다는 얘기 속에는 땅도 나눠줘야 되고 재산도 나눠주고 이래야 됩니다. 그럼 이제 자손이 이제 점점 많아질수록 어떻게 되는 거예요? 권력은 약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권력이 약화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는 방법이 뭐예요? 자식끼리 결혼시키는 거예요. 가까운 사람끼리 결혼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흔들림 없이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애굽의 왕권이 계속 영원했을까요? 아닙니다. 수없이 뒤집어집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재미난 것은 왕이 바뀌고 왕조가 바뀌는데도 이 풍습은 계속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잘 아는 이 애굽의 여왕이 하나 있습니다. 세상에 가장 미인이라고 알려진 클레오파트라라는 여자가 있습니다. 이 여자는 사실은 애굽의 혈통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헬라계, 그리스계입니다. 왜냐하면 알렉산더가 애굽을 점령했어요. 그리고 알렉산더가 우리가 아는 것처럼 30대 요절을 하고 난 후에 이 왕국이, 알렉산더의 제국이 넷으로 갈라집니다. 그리고 이 갈라진 나라를 이제 그 알렉산드리아 신하들이 나누어서 분점하게 되어지는데, 그 중에 이제 각각 왕조를 세우게 되는 거예요. 신하들이.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프톨레미 왕조고, 프톨레미 왕조의 마지막 여왕이 바로 클레오파트라예요. 그래서 이 클레오파트라는 애굽의 혈통이 아니라 그리스 혈통입니다. 알렉산더 신하의 후손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은 그리스의 풍습을 따라갈 것 같죠? 그게 아니라 이 프톨레미가 이 애굽의 왕이 되고 난 후에는 자기를 바로로 칭하고, 자기도 똑같이 애굽의 풍습을 따라서 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보니까는 이것이 권력을 지속하는데 아주 탁월한 제도거든요. 그래서 자기도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클레오파트라도 근친 가족 결혼을 통해서 태어난 여자로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이 근친 결혼의 풍습이 사실은 왕족들을 통해서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나라가 어딘 줄 아세요? 가까운 데 있어요. 일본은 자기 집안끼리 결혼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근친 결혼이 오래되다 보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한다고 그래요? 돌연변이가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만들어 놓으신 이유 중에 하나는, 사람은 영원하지 않잖아요.
그 자식을 남기고 세상을 떠나게 되어지는데 그 과정에서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자식을 낳게 되어지는데 각각 유전자에는 그 부족한 부분들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족한 부분들을 서로가 메꿔줌으로써 그 다음 때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이게 유전 법칙이에요. 그런데 계속 근친교를 하게 되어지면 이 연약한 부분들이 더 강화가 된다는 거예요. 강화가 된다는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나타날 확률이 점점점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유럽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어집니다. 계속 근친 결혼을 통해서 망한 왕조가 있어요. 계속 이제 시간이 변할수록 돌연변이가 생겨서 장애를 가진 자손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왕조는 망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나라가 불안할 수뿐이 없어요. 왕들이 오래 살지 못하고 장애를 가지고 있게 되어지고 판단력이 흐려지니까 망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일들이 왕족에게서만 일어났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티베트에 가면은 아주 희한한 풍습이 있는데 한 여자가 여러 남편과 결혼합니다. 여자분들 입장에서는 좋을 것 같아요. 남편이 여러. 남자라면 바꿔서 생각한다면 부인이 여러 명이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티베트에는 한 여자가 여러 남자와 삽니다. 근데 그 여러 남자가 누구냐면 형제인 거예요. 왜 그럴까요? 똑같아요. 재산 문제예요. 그 형제들이 재산을 각각 결혼하게 되면 나누어 가져야 되니까 같이 한 여자와 살면 그 재산이 한 집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에서 이제 아이가 태어나면 이 아이의 진짜 아버지가 누군지를 얘기해 주지 않는 거예요. 이 아이는 법적으로 큰아들의 아들이에요. 나머지는 다 어떤 관계예요? 삼촌인 거예요. 심지어는 내 자식인데도 불구하고 삼촌이라고 불러야 되는 거예요. 얘기 안 해줍니다. 그러면 이 삼촌들은 다 제가 내 자식인 줄 믿고 그 집에 충성봉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안의 재산이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예요. 왜 그런다고요? 재산 지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참 희한하죠. 세상 살아가는 방법이. 애굽의 풍습은 특별히 근친 결혼을 통해서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런 방법을 동원했는데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 안 된다. 너희가 권력 지키기 위해서, 물질 지키기 위해서 살다가는 결과는 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가족 간에 이런 질서들을 잘 유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창대케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 다음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가나안 땅의 풍습은 어땠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종으로 살다가 해방시켜서 출애굽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거기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할 때 하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그 땅 백성들과는 동맹하지 말아라. 그들 중에 하나도 살려놓지 말고 다 내쫓아라 하셨는데 성경을 우리가 깊이 읽어보게 되면 거기에 이유가 있는 것이 그들이 섬기는 신과 그들의 풍습은 절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받으면 안 될 거였던 거예요. 그래서 다 내쫓으라고 그러셨는데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힘이 딸려서 못했어요. 그럼 도대체 그들이 어떤 일을 벌이고 있었길래 하나님이 안 된다고 하셨을까? 그들은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습니다. 바알은 남자 신이고 아세라는 여자 신이에요. 그 아세라 신앙이 지금 카톨릭에 그대로 남아서 지금 카톨릭에 가면 성당 가면 뭐에다 먼저 기도해요? 성모 마리아. 이 성모 마리아가 사실은 아세라 신앙에서부터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개신교는 반대하는 거죠. 그건 아니다. 근데 이제 본래 바알과 아세라 신앙에 바알은 남자 신이고 아세라는 여자 신인데 이 바알은 하늘의 신을 상징하고 아세라는 땅의 신을 상징해요. 그러면서 땅이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남신인 바알과 땅의 신인 아세라가 서로 관계를 함으로 성적인 관계를 함으로 세상이 풍성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 여자가 관계를 통해서 자식이 태어나는 것처럼 이 하늘의 신과 땅의 신이 관계를 할 때 땅이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열매를 많이 맺게 하려면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람들이 신을 흥분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 방법이 뭐냐면 사람들이 관계를 맺는 거예요. 성적인 관계를.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방식은 그들이 짐승을 잡아서 구약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처럼 비슷하게 합니다. 그리고 끝나면 어떻게 해요? 이제 잔치를 해요. 페스티벌을 해요. 그러면 술 마시고 또 거기는 가면도 씁니다. 그리고 나서는 음란한 관계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알을 섬기는 그 신전에 남자 제사장이 있습니다. 아세라의 신전에는 여자 제사장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다 매춘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수요가 모자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남자가 여자 역할을 하기도 하고 여자가 남자 역할을 하기도 하면 이제 막 정신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들의 실상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경에 보면은 우상 숭배는 곧 뭐라고 돼 있어요? 음란이라고 돼 있다고요. 그 이유가 그건 거예요. 이런 종교로 가나안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그걸 통해서 자기들이 풍요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고 축복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제 사람들을 유혹하게 되어지는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이제 이 가나안 땅을 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애초부터 이 블레셋 족속이 있는 땅을 직접 가도록 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블레셋 사람들이 강하니까 만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기할 것 같으니까 그쪽으로 가지 않게 하시고 돌아서 가게 할 때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제 발람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 전에 이제 발락을 만나게 되죠. 모압 왕 발락을. 그 모압 왕 발락에게 뭐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이 땅을 지나서 지금 가나안 땅에 가려고 하니까 길을 좀 내달라 그러니까 내줘요, 안 내줘요? 안 내줄 뿐만 아니라 미디암 선지자 발람을 초청해서 이제 기도를 부탁해요. 어떤 기도?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게 할 기도를 부탁합니다. 근데 발람이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들어주셔요, 안 들어주셔요? 안 들어주시고 기도가 자꾸 바뀌어서 저주하려고 기도를 시작했는데 뭘로 바뀌어요? 축복으로 기도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발람 선지자가 발락에게 돈을 받아먹기 때문에 이 돈 행세를 해야 되는 거예요. 돈값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이 기도를 해도 자꾸 하나님이 기도를 바꾸셔가지고 나는 기도가 안 되니 내가 좋은 방법 하나를 가르쳐 줄 것이다. 그래서 스스로 망하게 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면서 가르쳐 준 게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이 모압 사람들의 이 잔치에 초청하라는 거예요. 그 잔치가 어떤 잔치예요? 우상 숭배하는 잔치예요.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죄짓고 그들이 죄지면 어떻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벌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스스로 망하게 만들어라. 그래서 성공해요? 성공하지 못해요? 성공합니다. 성공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잔치에 초청받아 가서 그 음란 행위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받아요. 이게 이스라엘 역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무나도 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애굽에서 했던 행위 본받지 말아라. 그건 증거는 안 된다.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이런 우상 숭배 의식을 통해서 온갖 음란한 행동을 할 텐데 본받으면 안 된다. 그걸 두 개를 다 금지시키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의 풍습을 본받지 말아라. 그것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풍습이다, 문화다, 그럴듯하게 포장되어지지만 너희는 누구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그걸 본받아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은 다른 길이다. 그것을 구별함으로 말미암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이 말씀을 보면서 이제 우리 삶에 적용해야 되는데 적용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은 늘 이야기하지만 문자적인 의미와 상징적인 의미 속에서 우리 늘 고민하게 되어져요. 특별히 구약과 신약의 관계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이걸 자꾸 문자적으로 해석하려고 그러는데 구약과 신약의 의미 속에서 우리는 분명한 선을 긋습니다. 자, 구약이 더 중요해요? 신약이 중요해요? 신약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성취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훨씬 더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넓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선택하고
분별할 때 구약의 말씀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인도하심 받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가 우리 시대가 혼란한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분별하면서 신앙생활하기 원합니다. 영적으로 성숙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적용해야 될 분들은 우리가 늘 요즘에 강조하는 그 내용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우리 신앙이 어떤 가정, 어떤 신앙이 되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말씀 중심이 되어야 되겠다는 것이고, 나 자신이 먼저 하나님 중심이 되어서 온전한 예배로 나아가고, 또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을 바르게 전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녀들이 바른 신앙 속에서 자라남으로 우리 신앙이 대대손손 계속되어져서 자녀들이 하나님의 축복 속에 세워지기를 원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풍습, 우리의 문화가 신앙의 문화, 신앙의 풍습이 되기를 소원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이 문화가 되어져요. 우리의 문화가 되어져야 합니다. 습관이 되어져야 합니다. 우리 한국 사회는 아직까지도 불교의 문화, 유교의 문화가 뼛속 깊이 박혀져 있어요. 그래서 그 영향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 교회 안에도 들어와 있고 우리 가정 안에도 아주 깊이 들어와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안 되면 누구 탓? 조상 탓한다고 그랬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조상이 잘못한 거는 사실은 중요하지 않아요. 누가 잘하면 돼요? 내가 잘하면 돼. 내가 잘해서 변화되면 돼요.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하나님 말씀 속에서 살아가면 돼요. 맨날 안 되면 조상 탓하고 살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는 누가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의 삶은 변화된 것이고 그 가운데 새로운 삶을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걸 누리며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이제는 주신 축복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니까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분별할 수 있기를 원하고 그 가운데 믿음의 역사를 이루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가증한 풍습 따르지 말라,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30절 마지막에 뭐라고 그러셔요? 나는 누구의 하나님이라? 너희의 하나님이라. 이 말씀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 믿는 자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신학적으로 이야기하면 택함 받은 백성은 따로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올해 표어가 뭐예요? 택함 받은 자로 살아가자. 택함 받지 못한 자가 있습니다. 택함 받지 못한 자와 택함 받은 자는 세상을 똑같이 살아가지만 똑같은 땅에 발 딛고 살아가지만 다르다니까요. 생각이 달라요. 행동이 달라요. 말이 달라요. 하나님 앞에 다른 세상 사는 거예요. 우리는 위기와 도전 속에서도 천국을 누려요. 그러나 그들은 풍요함 속에서도 지옥을 살아가요. 이게 차이라니까요. 하나님은 늘 말씀하시는 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그 말씀 무슨 얘기예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도 붙잡고 계시다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그러시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라.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오늘 이 말씀을 믿고 기도하는 가운데 주의 인도하심이 항상 함께하기를 소원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행동함으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은 정당하다고 생각하고 주장하는 것들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은 것이 있다면 우리는 잘라야 되고 또 따라갈 수 없다는 것 늘 기억하는 가운데 신앙 우선의 생활, 하나님 중심의 생활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